2026년도에 시작하는 첫 예배,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되어질까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또는 깨달음이 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알면 앞으로 아무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많은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지만 또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그냥 축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많은 말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평등의 하나님이십니까? 조슈아는 어떻게 생각해?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평등하지 않습니까? 자, 공평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총 8,800개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언어로 되어 있는 신약의 그 단어는 총 합해서 5,800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합하면은 14,600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단어 중에 평등, equality라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등의 하나님이 아닌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equality, 공평의 하나님.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결과 그대로 하나님은 셈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두고 뭐라 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과 주님의 도를 쫓고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도 바울 그런 또는 순교자 분 같은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등, equality가 아닌 equity,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나 핍박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코끝에 숨결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평의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1년 내내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 즉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슈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6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자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인 가족 여러분, 대망의 2026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그 첫 행위가 바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냐? 그것은 이단들도 자기네들을 그 모시는 그 신들을 엄청나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당면한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행돼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선행돼야 하는 그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바로 원천이자 시발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관계가 성립이 되어질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이 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오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성립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한다. 또 조슈아는 기도한다. 또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합니다. 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Thanks God. 이것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 안쓰러서 경외해야죠. 이러면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구나 라는 답변이 오는지, 너 아직까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런지, 그거는 궁금합니까? 아니면 확신이 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계실 거야 라고 확신이 됩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립서비스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6년도에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그렇죠?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또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뿌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본적인 첫 단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축복과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내내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만을 흔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 부르짖고 늘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내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을 아버지께 내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을 아버지께 내 사랑을 아버지만의 사랑을 아버지께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